(7월 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고통이 계속되어도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서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가는 식당마다 가격이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유소를 갈 때마다 참 부담이 많이 되죠. 뿐만 아닙니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었고 또 하반기에도 또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이 버티기 어려운 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설상가상의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려 쌓인다는 뜻으로서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삶은 고통과 뗄 수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고통이 잠시 왔다가 사라진다면 참 다행이지만 이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저희들은 점점 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중에서도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여러 번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는 참 쉽지 않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시죠?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면 그 사업장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송탄오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부담감은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크겠지만 지도자의 삶이 힘든 이유는 고통의 순간을 잘 대처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마저도 잠시 왔다가 한 번 왔다가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 역시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에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에게 찾아온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한 고통은 매 순간 잔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여지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에게 있어서 항상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요소였죠. 그런데 모세에게 찾아온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여호수아마저도 모세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오는데요. 모임에 나아가지 않았던 2명의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들도 역시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말려달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반응은 모세의 입장에서 너까지 왜 그러냐, 왜 너마저 그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모습이 모세에게는 또 다른 고통으로 찾아왔던 것이겠죠. 이처럼 모세의 인생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의 설상가상의 상황이 늘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고통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고통과는 조금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모세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누구보다도 모세 옆에서 잘 도와주어야 할 가족들로 인한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저희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를 따지기보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함께 부르셔서 모세를 비방한 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진노하셨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은 벌을 받게 되죠. 한순간에 나병 환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도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고 악취가 나고 진물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고소하다, 잘됐다, 당신이 나를 비방하더니 죗값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으로 인해 모세에게 고통이 찾아왔지만 미리암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속되는 고통, 그것도 가족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의 인생에서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고통 중에서도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원망 중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되는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고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반응하죠? 가장 먼저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던 믿음과 경건의 삶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예배 드리면 뭐 하냐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내가 계속 믿음을 지키면 뭐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믿음과 멀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통 중에서도 믿음과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되는 고통 중에서도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되는 그 고통으로 인해 내가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지만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하세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고통의 땅이었던 하세롯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고통의 땅 하세롯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 바란 광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악평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란 광야는 고통이 계속되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더욱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은 계속됩니다.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의 설상가상이라는 그 상황에 늘 놓여지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고통의 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땅에서 떠나고 이제는 비전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계속되는 고통 중에 놓여 있고 그 고통이 특히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잘 생각해 주어야 할 가족들에게서 오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해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이 기도의 줄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에 거룩하게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고통 속에 놓여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도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더 많은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고통의 설상가상의 상황이 계속되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의 삶이 결코 중단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땅 하세롯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비전의 땅 바란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